마태복음 9장 9절부터 13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인데요. 예수께서 지나가시다가 마태라는 사람이 세관에 앉은 것을 보시고 바로 나를 쫓아라 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다른 사람도 많이 보았겠죠. 그런데 이 마태의 경우에는 다른 사람은 병 고쳐준 경우가 많았고 거기다가 그 다음에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는 아시다시피 그물을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이랬단 말이죠. 그러고 난 이제 그들이 주의 말씀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니까 물고기가 너무 많이 잡혀서 그물이 찔릴 정도가 되었단 말이에요. 그러고 난 이제 바로 예수를 따라갔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나를 쫓아라 했으니까. 그런데 마태는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을 텐데 집회에 나온 것도 아니에요. 병 고침 받으러 온 것도 아니에요. 세리와 죄인, 여기 항상 성경에 보면은 10절에 보면 많은 세리와 죄인, 세리와 죄인은 항상 같이 이렇게 말을 항상 이렇게 묶어놨습니다. 그러니까 세리하면 죄인이요. 왜냐하니 그때 이스라엘이 로마의 속국이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에서 세금을 받아 다 거둬가지고 로마한테 바쳤습니다. 한국으로 치면은 80년 전에 일본의 30년 동안의 속국으로 지배받을 때에 그 중에서도 가장 친일파가 뭐냐, 한국 사람들의 것을 공물을 다 뺏어가지고 일본으로 보내버리는 거예요. 진짜 한국 사람들이 가장 싫어하는 친일파도 중에서도 가장 싫어하는 사람 중에 하나죠. 그와 같단 말이에요. 그런데 세리가 세관에 앉았는데 예수께서 바로 그냥 보시고 나를 쫓아냈단 말이에요. 이거 이대로만 나와 있으니까 그럼 우리가 또 다른 데 이제 보게 되는 거죠. 세관에 앉은 것을 마태를 예수님이 보셨다. 그 다음에 나다나엘은 예수께서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보셨고,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예수가 보신 거예요. 아주 이거 중요합니다. 세관에 앉았을 때 보셨대. 예배 나왔을 때 보신 게 아니에요. 세관에 앉아 있는데 그 예물을 보면은 세리 죄인이요. 그 다음에 현장에 지금 죄를 짓는 일을 계속 하고 있는 현장이요. 그 순간이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이 보시느냐. 그러니까 마태가 세관에 앉아 있는데 겉으로 보면 지금 죄인이 죄 짓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의 관심을 끌었다니까요. 바리새인들은 예수 앞에 앉은 사람도 많았단 말이죠. 율법서 세관들 예수 설교 듣고서 예수의 또 말의 올무에 빠지게 하려고. 그러나 예수 앞에 앉아서도 관심이 없어. 예수의 관심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수의 소문이 온 땅에 퍼졌을 텐데 나다나엘 그냥 무화과 나무 아래 앉아 있는 거예요. 아마 성경 보았다고 보죠. 지금도 그렇게 하죠. 거기는 더운 지역인데 대신에 건조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낮에 덥더라도 그늘 밑에만 딱 가면서 합니다. 무화과 나무 아래 가 있단 말이죠. 그런데 마태는 세관에 무화과 나무 아래 나다나엘이야 성경을 봤다고 하지만 마태는 세관에 앉아 있는데 예수의 관심을 끌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성경에 예수님 앞에 나온 사람들이 부지기수인데 가장 예수의 관심을 끌었다는 것이 이해가 안 되는 사람 중에 하나가 지금 마태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 뒤에 보면 나오죠. 어떻게 마태가 예수님의 관심을 끌어가지고 예수님의 12사도가 되고 오늘 지금 우리가 이 본문 마태복음, 마태가 쓴 이 복음을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데요. 거기 나오는 것이죠. 예수께서 이 11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지 않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 쓸데있다.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고요. 이어서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부르러 왔더라.
같은 내용이 누가복음 9장입니다. 누가복음 9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입니다. 누가복음 9장 27절부터 32절까지 똑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27절에는 마태라고 하지 않고 누가복음 27절에는 5장 17절입니다. 레위라는 이름을 썼습니다. 누가복음 5장 17절 같은 내용이 누가복음 5장 27절부터 32절까지 있는데요. 이 마태의 이름을 이 누가복음에서는 레위라고 했습니다. 마태가 레위 족속이 있던 거였네요. 그런데 레위 족속이 제사 일을 하지 않고 세관에 앉았었네요. 자, 그랬는데 나를 쫓으라 하시니까 28절 마태복음이 없는 것이 나옵니다. 제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쫓으니라. 마태는 버릴 게 많았을 겁니다. 특히 돈. 그러니까 삭개오가 큰 부자인지라 세리 중에서 우두머리니까 마태도 상당한 부자였을 겁니다. 그런데 2000년 전이요. 지금 부자도 모든 걸 버리더라도 그래도 지금은 특히 한국 사회랍시다. 굶지는 않는다고요. 지금. 그런데 지금부터 60년 전이랍시다. 다 버리면 그냥 굶습니다. 하루에 한 끼 먹을까 봐. 그게 가능한 얘기예요. 2000년 전이에요. 예수님 버리고 예수 따라왔던 모든 걸 버리고 왔을 때 지금 그때는 버리면 진짜 하루에 한 끼 먹기가 쉽지 않았을 텐데 모든 걸 다 버리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를 따라왔을 때 과연 자기가 굶지 않을 수 그 생각 안 했을까요? 그냥 따라간 거예요. 그런데 역시 예수 따라갔더니 굶주리지 않더라고요. 자,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를 쫓으면서 자, 29절에 여기는 누가복음 5장 19절에 나옵니다.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우리 집에 모시고 잔치를 벌린 거예요. 이게 진짜 잔치다. 정말 잔치는 우리가 잔치가 있잖아요. 혼인 잔치, 뭐 환갑 잔치, 칠순 잔치 그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진짜 잔치는 예수를 모시고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랬을 때 사람들이 많이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이제 예수님 보고 같이 먹느냐 하니까 자 32절입니다. 5장 32절 누가복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5장 32절만 시작.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라고 온 거다. 자, 아주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부르러 왔습니다. 죄인을 불러서 뭐 어떤 일을 하시게요? 회개시키려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세상에 죄인들을 다 찾아오신 거예요. 죄인들을 찾아오셔가지고 왜 죄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 죄인들로 하여금 회개시키시는 분이 예수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로 회개시키시는 일을 하시는 분이세요. 천지 만물을 만드신 창조하신 하나님, 또 우리 주 예수님 아버지 뜻대로 세상에 와서 일하실 때에 그 앞에 온갖 병자가 오더라도 믿는 자에게는 예수께서 일일이 손을 얹으시고 또 명령으로 그 모든 병자들이 어떤 병이든지 낫기를 원하는 대로 다 병든 몸을 고쳐주시러 오셨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진짜는 그 육체는 어차피 그래도 고침받았을지라도 결국 육체는 연한이 있기 때문에 언젠가는 끝이 나요. 그러니까 주여 지금 내 육체가 병이 들었습니다. 이거는 이제 생명의 빈곤이죠. 몸에 죄와 사망, 몸에 사망과 저주가 온 거예요. 왜 성령 그리 되어 있으니까. 그런데 주여 나를 고쳐주시옵소서 했더니 예수님께서 믿음대로 되라 하니까 하나님의 생명 역사가 육체에 임하니까 병이 어둠이 죽음이 떠나버리고 건강이
몸이 회복되더라고요. 그래도 그 몸 연한이 있습니다. 아마 어떤 사람은 어떤 학자에 의하면 2000년 전 예수님 당시에 평균 수명이 40대 초반이라고 하더라고요. 옛날 어디서 제가 책에서 본 기억이 나는데요. 2000년 전이니까 맞죠. 40몇에도 아마 길게 살았을 거예요. 한국 불과 40년 전에 평균 수명이 60대 중반이었어요. 7, 80년, 6, 70년 전이에요. 2000년 전이에요. 그 다음에 지금부터 한 40년 전에 남아프리카 공화국 주변의 4개 나라 평균 수명이 25세였어요. 애들이 잉태되는 애들이 90% 이상이 다 에이즈 보균자로 잉태. 부모들이 다 에이즈 환자니까. 그런데도 또 아기를 잉태하는 거예요. 아기가 태중의 아이가 이미 에이즈 환자예요. 에이즈 보균자로 아기가 잉태돼서 태어나는 거예요. 얼마나 참 끔찍합니까? 그래서 그 애들이 25살 이전에 다 죽는 거예요. 불과 20년 전에 아프리카에 있었던 일이에요. 남아프리카 공화국 주변에 특히 그게 아주 극심했습니다. 얼마나 끔찍해요. 21세기에 평균 수명이 25세라는 같은 시대를 살아도 그렇게 다르다 이 말이죠. 자, 그때 보십시오. 40세 평균 수명이 됐을 때 이제 내가 30살에 나왔단 말이에요. 10년에 또 죽어. 그런데 회개하면은 영원히 산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뭐냐니 그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셨단 말이죠. 그러면 이 아버지의 뜻을 예수께서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 아버지의 뜻을 내가 온전히 이루는 것인데 아버지가 이 땅에 그 아들 예수를 육신으로 오게 하신 것은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키려고 보내셨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만이 하시는 일이 회개시키는 일이요. 예수님이 가장 잘하시는 일이 뭐냐? 회개시키는 일이요. 우리가 그래서 지금 예수 믿었잖아요. 우리 하나님 너무너무 대단하십니다. 왜냐하니 죄인들이 가장 마음이 강팍한 자들이잖아요. 하나님이 인간의 의지를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그 의지를 초월하지 않으신데 인간이 가장 보세요. 예수 앞에 병 고치러 온 사람이야 이미 마음에 믿는 사람이다 이 말이야. 그런데 죄는 안 믿는 사람이야 마귀의 자식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죄란 것은 하나님과 반대된다 그 뜻이지요. 죄는 하나님께 범죄한 것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거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죄인이 된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 죄인들을 회개시키는 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죄인이 얼마나 회개하기가 힘든지 아마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보다 더 하나님 하시는 일 중에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이 쉽지만은 그래도 하나님 하시는 일 중에 그래도 가장 힘든 일이 있다고 한다면은 죄인을 회개시키는 거예요. 왜냐하니 그걸 우리가 알을 수 있습니다. 마귀 진멸은 100% 이루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 구원은 100%인데 왜? 죄인이 회개하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죄인을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기 때문에 그거는 100% 인간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다 100% 이루어지는데 왜 죄인들이 구원받는 것만큼은 100% 이루어지지 않느냐? 하나님의 뜻이 다 이루어지잖아요. 다 100% 이루어지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늘 보좌에 앉으신 것도 다 100%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직 죄인들이 예수 믿어 영생에 이르는 것 이거는 100% 이것만 100% 이루지 않습니다. 자, 베드로후서 3장을 보십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입니다. 386페이지 베드로후서 3장 9절
한 절만 읽겠습니다. 8절 9절 같이 읽죠.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의 뜻이야. 하나님은 주님이 속효리 하셨는데 2000년이 지나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이렇게 다시 오신다고 하셨는데 약속대로 빨리 오지 않고 더디 오시느냐? 지금 이 베드로후서 쓴 것이 지금부터 2000년 전이에요. 예수님 속히 오신다고 하고 난 후에 아마 길어봐야 지금 한 6, 70년 지나서 50년 정도 지났어요. 예수님 하늘 올리시고 난 후에 불과 한 50년 지났어요. 그런데 왜 빨리 안 오셔? 이러고 있었던 거예요. 지금 우리는 2000년 지나갔는데, 그런데 오늘날도 예수님 빨리 안 오셔. 2000년 지나갔잖아. 이렇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왜 이렇게 예수님이 인간이 볼 때에 더디 오시냐 이 말이에요. 주님은 더디 오시는 게 아닌데 왜 사람들이 볼 때 속히 오신다 하시놓고 왜 이렇게 더디 오시는가? 이유가 딱 더딘 것이 아니라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회개해서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이것은 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지 않았다면 다 100% 회개하죠. 또 하나님께서 막 강제적으로 막 그냥 협박한다면 또 억지로라도 다 회개하겠죠? 그건 아니잖아요. 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죄인들을 회개시키는 거예요. 하늘의 천사들이 계속 하나님께 순종하는 천사가 있고 또 하나님께 범죄한 천사가 있다. 그 범죄한 천사를 흑암에 가두어서 심판대까지 지키다가 그 다음에 그들을 전부 다 영원한 유황으로 타는 불못 지옥에 던져버리는 것은 그 하나님 하시는 일은 당연히 이루어지겠죠. 그런데 이 죄인들, 마귀 자식,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사람, 하나님에 대하여 등을 돌리는 사람, 그 다음에 하나님보다 우상을 섬기기를 더 좋아하는 이 죄인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만드는 것, 이게 가장 힘든 거예요. 그런데 이 일을 누가 합니까? 하나님이 하십니다. 죄인을 회개시키는 것은 사람이 못합니다. 아니, 심지어 자기 자신이 죄인인데도 자기 마음을 돌이키지 못합니다. 자기 자신도 자기가 죄인인데도 회개가 안 나옵니다. 자, 사도행전 11장을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시몬 베드로를 통하여 이방인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을 이야기를 하는 부분입니다. 자, 사도행전 11장 17절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사도행전 11장 17, 18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저희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간테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저희가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가로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나님이 회개를 주신 거예요. 어떤 회개? 생명 얻는 회개요. 예배 시간에 회개를 빼요? 몰라서 그런 거예요. 성경도 모르고 능력도 모르고 오해했다고 성경 나오잖아요. 회개는 생명 얻는 회개요. 회개는 반성 아니에요. 회개는 후회 아니고 뉘우침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 또 다른 데 보면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회개에 이르게 하십니다. 회개가 뭔데? 회개는 생명을 얻습니다. 생명을요. 죄로 인하여 죽었던 우리 영혼이 회개하면은 죽었던 영혼이 다시 사는 생명을 얻게 되는 역사였다 이 말이에요. 이것을 복음이라 그런다 이 말이에요. 복음은 죄와 허물로 죽었던 이방인들까지도 이방인에게도 생명을 얻는 회개를 주십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 11장에 조금 좀 봤는데 시작할 때 2장에 나오잖아요. 오순절 날에 성령을 충만히 받고서 그들이 각종 방언을 말할 때 유대인들이 막 술에 취했다 이러니까 이제 베드로가 일어나서 처음 설교하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그들이 듣고 있는 예루살렘 사람들이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했던 사람들이란 말이죠.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마음에 다 각각 양심에 찔려할 때에 그러면 우리는 어찌할꼬 물어보니 베드로가 뭐라고 했습니까? 각각 회개하여 딱 한 가지만 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를 찌른 자도 예수 얼굴에 침을 뱉은 자도 예수를 주먹을 얼굴을 때린 자도 각각 회개하면 산다 이 말이에요. 각각 회개하고 예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습니다. 회개하면 성령이 임합니다. 회개하면 생명을 씁니다. 그게 예수께서 성령과 능력 아버지께서 기름부터 예수에게 주시고 있었을 때 예수가 처음 설교하신 뭐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회개하면 천국 들어갑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지금도 오래 참고 계신 것은 모든 사람 내게 다해도 왜 오래 참고 계시느냐? 예수님이 나를 빨리 안 데려가세요. 다 하나님께 나를 오래 참고 계신 거예요.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 계십니다. 자, 마태복음 11장을 보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0절과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베푸신 고을들이 회개치 아니하므로 그때에 책망하시되 너희에게 생한 모든 권능을 두루와 시돈에 생하였다면 저가 벌써 배옷을 입고 죄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루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브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게 생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다면 그 성이 오늘날까지 있었으리라. 자, 보십시오.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베푸신 고을들이 회개치 아니함으로 책망하시더라고요. 권능을 행할 이유가 이제 나오는 거예요. 이때 많은 권능은 이제 물질, 몸에 관련된 것이죠. 병이 고침 받고 이런 거예요. 그런데 병 고침 받았다고 해서 천국까지 갔습니다. 병 고침 받은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니까 회개해야만. 어떤 사람은 회개했는데 또 어떤 사람은 병 고침 받지 못할 수도 있지요. 다 되면 온전한 믿음인데, 그런데 회개를 했는데 병 고침 못 받았다. 그 사람은 좀 남보다 일찍 죽었다. 육체에 병이 있으니까 그래도 천국 들어가서 영원히 삽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역사 또 오늘날에 어떤 집회에 가서 병이 나아버렸어 그냥. 그런데 아직 온전히 회개치 않았어요. 그럴 수 있어, 충분히 있습니다. 예수께서도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이 사람이 육체는 치료받아서 20년, 30년 더 살지라도 회개치 않으면 천국 못 들어갑니다.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베푼 고을들이 신기하게도 가장 역사를 많이 봤는데도 회개를 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 보고는 12제자 보고는 책망하실 때 한 가지만 들어줘. 그들 다툰데도 그걸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왜 믿음이 없느냐라고 책망하실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도 책망하십니다. 예수님 앞에 수많은 병자 예수님 책망하신 적이 없습니다. 어떻게 나와 내가 고쳐주리라 이랬단 말이야. 그런데 가버나움아 하고 뭘 책망하셨느냐? 회개해야만 사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이렇게 큰 권능을 향하는 보고도 저들이 회개치 않더라. 자, 누가복음 13장입니다. 누가복음 13장 4절 5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간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는 논이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치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회개 안 하면 이제 다 망합니다. 자, 보십시오. 아주 중요합니다. 죄 때문에 다 망하게 된 거예요. 왜? 범죄하면 반드시 다 망하고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는 아닙니다. 범죄해서 지옥 가는 게 맞는데 이제 정확하게 말하면 회개하지 않아서 지옥 갑니다.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살 길을 열어놓으신 것이 예수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를 우리 모든 죄인들에게 주신 것은 예수로 인하여 살 기회, 예수 믿으면 멸망치 않고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멸망치 않습니다. 회개하면은 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개인이 되었던 나라가 되었던 간에 회개하면은 망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영적인 것인지 육적인 것인지 간에 자기가 볼 때 이제 세상 여기는 어둠이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니까 있을 동안에 평생에 한 번이 되었던 몇 번이 되었던 망할 기회가 올 수가 있습니다. 사방으로 사망이 우겨 싸니까요. 그럴 때 이제 나라가 끝나서 죽게 되어서 이제 우리는 망했어. 예, 그럴 때 맞습니다. 그럴 때 회개하면은 안 망합니다. 그런 게 있어. 구약의 선지서에 그것들이 너무 많아서 그냥 예를 들기가 그냥 들 필요가 없을 정도로 많습니다. 율법 아래서도 하나님께 배반하고 배도한 자들도 배신한 자들도 하나님의 법에 대해서 법도에 대해서 배반한 자들도 주 앞에 돌이키면은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과 선지자가 구약 성경인데 선지자들도 복음을 전했다고 보는 거죠. 왜? 너희들이 계속 이대로 가면은 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하나님의 귀가 둔하여서 또 너희의 기도 소리를 듣지 못하고 하나님의 손이 짧아서 응답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의 죄악이 나와 너희 사이를 내었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까닭은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키는 겁니다. 자, 누구든지 망할 때 그들이 죄가 더 많아서 하는 것이 아니고 너희는 지금 건강하지 않냐? 보십시오. 갈릴리 사람의 피가 이방인의 제사에 섞었습니다. 빌라도가요. 그 사람이 얼마나 끔찍한 죽음을 당했어요. 그런데 너희도 회개치 않으면 그와 같다. 18명이 실로하면서 망대가 무너져 사람이 죽었습니다. 우리는 건강, 우리는 안심이고 그 사람도 참 안 됐네요. 건강한 너희도 회개치 않으면 다 이와 같이 망한다는 거예요. 자, 누가복음 13장을 보십니다. 누가복음 15장입니다. 15장. 누가복음 15장 1절입니다. 1절 2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원망하여 가로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더라. 조금 전에 봤던 본문하고도 너무 흡사하죠. 자,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느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여두고 그 잃은 것을 찾도록 찾아다니지 아니하느냐. 또 찾은즉 절구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절기자 나 잃은 양을 찾아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당연하죠. 죄인이 회개합니다. 죄인이 회개하기가 가장 어려운 것이 죄인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거예요. 인간에게 일어날 수 있는 이제 가장 힘든 일이 우리 인간사가 출생부터 사망시까지 일생을 살아갈 때 가장 힘든 것이 회개하는 거예요. 나머지 다 하잖아요. 지금 불신자들이. 지금도 아마 불신자들이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대충 봐도 확실히 거듭난 사람이 전 인류의 한 10% 조금 안팎이 되겠죠? 뭐 정확하게 모르지만 왜 통계에 의하면은 그보다 더 2배의 숫자지만은 사실 거듭나지 않은 사람도 많이 있다고 보고요. 그러면 지금 지구상에 전 인류의 74억이 있다고 그러는데 80% 적어도 80%는 다 하잖아요. 출생부터 사망까지. 좋은 일, 싫은 일, 수고, 무거운 죄 짓는 것, 싸우는 것, 미워하는 것, 전쟁하는 것, 속이는 것, 취하는 것, 즐기는 것 다 하잖아요. 그런데 회개를 요한계시록 보면은 들림 받는 것을 보고서도 회개를 온갖 고통을 당하면서도 더 아껴진다. 회개하면 살 텐데. 그리고 하나님께서 에서에게는 회개할 기회를 주고, 그리고 예수를 배도하게 되면 히브리서 6장 또 12장에 나옵니다. 6장에 회개가 안 된다. 왜?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한번 십자가에 못 박아 현저하게 욕을 보인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회개하는 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회개시키고, 하나님께서 왜 내가 하는 거면 자기들이 하면 될 거잖아요. 뭐 어렵다고. 회개가 안 되더란 거예요. 그래서 복음 전하다가 보면은, 그래서 전도를 하긴 씨를 뿌리지만은 이 열매가 제대로 나지 아니할까 염려하는 까닭이 뭐냐? 그 예수께서 당신의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대속물로 죽으셨습니다. 이제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영원히 삽니다. 이래도 회개를 안 해요. 오히려 비웃죠. 나 왜 죽어달라 했습니까? 또 어떤 사람은 내가 왜 죄인입니까? 오히려 비꼬고 마음이 그렇더라고요. 그리고 심지어 오늘날에 믿는 사람들도 예배나 기도 모임 왔을 때 회개하시다 하면은 듣기 싫어한다. 회개가 그렇게 힘든 거예요. 심령부흥도 회개하면 심령부흥이 그게 진정한 부흥이거든요. 회개가 얼마나 어떻게 인간이 어려운지 회개하시면 지금 다 심령부흥 됐을 거예요. 지금 교회마다 다 폭발적으로 부흥됐을 거예요. 그런데 죄를 지키는 그렇게 쉬운데 회개하기는 어려워요.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똑같은 죄가 내가 하는 건데, 이 육체가 있는 건데 죄를 짓는 것은 얼마나 쉬운지 미끄럼틀 타고 그냥 가는 것 같아. 그냥 밤낮으로 생각으로 말로 행동으로 죄를 범해. 죄를 범하지 말라 그래도 해. 죄 범하면은 하나님의 성령이 소멸된다, 감동이 소멸된다 이야기해도 계속 범해. 그런데 회개하면 산다고 그래도 회개를 안 해요. 그냥 입으로만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회개를, 이것도 아주 인색하게 했다 이거야. 그런데 다른 것을 기도하면 세게 기도하죠. 주님, 내가 지금 망하게 되었는데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 참 잘해요. 주님, 지금 내 몸이 아프게 되었는데 고쳐주십시오. 요거는 막 소리쳐요. 그런데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범죄했나이다. 내가 사실은 살인했고 가늠했고 미워했고 내 비판했고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했고 하나님보다 육신의 쾌락을 더 즐겼고 내가 마음에 너무 교만했고 이것이 안 되더라 이거야. 바리새인들이 나오잖아요. 자기는 회개할 것이 있는데도 회개할 것이 있는지도 모르고 그냥 감사합니다 이랬다 이 말이야. 그런데 하나님께서 회개시킬 때 보면은
제가 여러 번 이 설교 때마다 종종 제가 간증을 다른 사람이 했던 것을 제가 인용해서 간증하죠. 한국의 평양 대붕이 일어날 때에 미국에서 한국에 파송되어 와 있던 선교 목사들 다 각각 개교회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한국말도 막 배워 사는 사람들이죠. 100년 전이니까 얼마나 고생 많았겠어요. 그들이 목사들만의 수련회를 갔는데 그 중에 하디란 목사가 기도하다가 처음부터 회개하려고 한 거 아니에요. 자기 교회로 기도를 막 하다가 하나님께서 갑자기 그 마음 감동하세요. 너 때문에 너희 교회가 가장 부흥이 안 된다라고 알려주십니다. 그 전까지는 몰랐어요. 회개한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우리 교회 장로, 집사, 교사 찰되게 해주시고 기도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희 교회 네가 그렇게 부흥을 원하는데 너희 교회 네가 생각하는 그 교사, 그 집사 때문에 부흥이 안 되는 것 같이 기도하는데 사실은 너희 교회 부흥이 가장 부흥을 가로막고 있는 사람이 그 교사, 집사가 아니라 너다. 하나님이 회개시킨 거예요. 그 순간에 진짜 마음을 찢어버린 거예요. 배를 찢지 말고 배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면서 통회하는 거예요. 통회란 말이 좋지 않습니까? 그냥 고통 울면서 회개하는 거예요. 나를 용서해달라고. 그게 사람이 아마 불신자들이 볼 때는 그거는 가장 사랑하는 이가 죽었을 때는 나오는 통곡이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런 게 아니에요. 사람 죽었다고 통곡하나 그러면 큰일 나죠. 불신자가 죽으면 통곡하면 안 되고 아주 나쁜 일이 발생하고 신자가 죽으면 통곡하면 그 믿음이 없는 것이고 우리는 죽음 앞에 통곡할 일이 없어요. 그런데 진짜 통곡은 뭐냐? 자기의 죄 때문에 통곡하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더러운지 보고서 통곡하는 거예요. 나는 내가 그래도 깨끗한 척 그래도 나는 주님을 사랑하는 줄 알았는데 내가 정말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있더란 거예요. 나는 없다고 생각했는데 맞죠? 나는 없다고 생각한 거예요. 생각. 나는 그래도 이 중에서 내가 가장 주를 위해서 애쓴다고 생각한 거예요. 주님 내 마음 아시잖아요. 나 주님 밖에 없다고 생각한 거예요. 나 주를 위해서 살아도 주를 위하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나 산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딱 회개시키는 거예요. 내가 보여주마. 그러니까 보통 사람 그잖아요. 죄인들 한다니까요. 하늘을 우러러서 주여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자기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면 얼마나 통곡이 나오겠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이 됐든 세리가 되었든 죄인이 되었든 모두가 다 하나님은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하나님 율법사들도 회개하기에 이르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서기관 중에 어떤 사람이 예수 앞에 나오더라고요. 이 사람은 회개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은 죄인들도 회개하기에 이르. 예수께서 왜 죄인들을 부르냐? 회개시키려고요. 내가 온 것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키려 왔노라. 이 땅에 오신 목적이에요. 아버지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신 목적이에요. 그럼 우리도 똑같은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동으로 보내든 서로 보내든 동쪽으로 보내건 이방인으로 보내건 가까운 데 보내건 먼 데 보내건 바쁠 때 보내건 한가할 때 보내건 상황이 좋을 때 보내건 상황이 나쁠 때 보내건 간에 우리를 보내신 까닭은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키려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니까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을 기뻐하시는데 그보다도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세요. 그게 제 하나님의 뜻이다 이 말이에요. 죄인이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이미 멸망되기로 작정된 자니까 마귀 자식이니까 이게 그래서 이 죄인이 마귀 자식인 이 사람이 하나님을 모독하고 이런 사람이 하나님께로 회개하고 돌아오면은 이게 마귀를 지멸하는 거예요. 마귀를 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 쫓아 병 고치는 당연히 마귀를 멸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자꾸 귀 쫓고 병 고치는 것만 생각할 수 있다. 왜? 워낙이 충격적이고 아주 본능이 확실히 나타난 거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데 그건 다 육체에 관련된 거예요. 그것 보고도 마귀를 매어지는데, 그런데 진짜는 영혼이, 죽었던 영혼이 회개해서 하나님께로 다시 살아 돌아오게 되면,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작은 아들이 아버지의 내 분깃을 주소서 해서 자기의 유산을 미리 상속받아가지고 먼 타국에 가서 장기들과 허랑방탕하고 다 먹어 없어버렸어. 그 다음에 흉년이 던지라 자기가 굶어 죽게 되었으니까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를 먹고자 해도 주는 자가 없더라. 그래서 그가 낙심해서 그냥 죽어버리자 자살하지 하지 않고 내 아버지께로 돌아가자. 내 아버지 집에는 풍족한 품꾼도 풍족한데 하고 돌아오니까 아버지가 아직 거리가 먼데도 알아본 아들을 막 껴안고 입을 맞추고 손가락질을 자기의 가락지를 끼워주고 그 다음에 좋은 옷을 내다 입히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했다는 거예요. 왜? 이 아들은 죽었다가 살았다. 실제로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 영혼이 회개함으로 살았다.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하나님이 가장 하시는 큰 일이 이 일이란 말이에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영혼을 다시 살리시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께서 피 흘려 죽으셨으니 이제 누구든지 다 살 수 있어요. 그런데 한 가지, 예수는 피 흘려 죽으셨고 그 다음에 이 죄인들은 그 피를 힘입어야 힘든 회개를 해야만 죄와 허물로 죽었던 영혼이 다시 살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다 회개하기를 기뻐하십니다. 주님, 나 이쁘죠? 사랑스럽죠? 그래 사랑스럽죠. 자는데 왜 사랑스럽지 않겠습니까? 이때면 제가 밤을 새우게 된다 합시다. 하나님이 참 기뻐하시죠. 대단한 인간이 육체가 얼마나 잠을 앞에서는 연약한데 저렇게 밤새도록 뭔가 하니까 강구하는 거예요. 그것도 참 잘하는 거예요. 하나님 기뻐하세요. 그런데 밤새워 기도를 못하더라도 단 30분이라도 아니 15분이라도 저 앞에 온전히 회개하면 더 기뻐하세요. 똑같은 거예요. 의인 99을 기뻐하시는데 이때면 기도 10시간을 기뻐하시죠. 그런데 회개 차라리 10분을 더 기뻐하신다. 기도 10시간도 기뻐하십니다. 그 쓸모없다. 당연히 쓸모없죠. 기도 10시간이 얼마나 큰 일인데요. 그런데 그보다도 더 기뻐하는 것 뭔데요? 회개하면. 회개하면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혀 있는 죄이란 것이 완전히 무너지기 때문에 마귀 하는 일이 죄잖아요. 범죄에서 하나님 우리 사이에 딱 가로막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기도해도 상달이 안 되고 하나님 우리 아버지인데 아버지가 자녀를 그렇게 사랑하는데도 아버지가 생명과 복을 자녀들에게 막 주시는데도 딱 막히는 거예요. 세상에 이런 일이 됐어요. 우리가 가족이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자녀에게 부모는 뭐든 다 주는데 내가 모든 것을 내가 다 내 아들 딸에게 보내는데 그것이 다 차단됐던 거예요. 내 아들은 딸은 하나도 못 받은 거예요. 그래서 굶어 죽기 직전까지 간 거예요. 누군가 그 가운데서 다 가로챈 거예요. 이런 일이 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기가 막힌다 말이에요. 부모는 보냈는데 아들은 딸은 못 받았으면 죽기 직전인 거예요. 그 부모는 모르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 아시죠. 우리는 다 모르지만 그 사이에 이간자가 있어서 막아버리고 있다. 마귀가 하는 일이 뭐예요? 오늘날에 믿는 하나님의 자녀라도 범죄해가지고 하나님 사이와 자녀 사이를 딱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사망의 그늘이 순식간에 영혼을 덮습니다. 이 보십시오. 햇빛 딱 나더라도 먹구름이 오면 순식간에 그늘로 그늘이 덮어버립니다. 큰일 났네. 아니, 회개하면 되죠. 회개하면 되지 뭘 얼마나 좋아요. 이게 복음이란 말이에요. 병 들었습니까? 회개하시면 되는데 뭘 이제 망하게 되었습니까? 회개하시면 됩니다. 또
요한계시록 2장에 나오죠. 2장 5절에도 회개하면 회개치 아니하면 촛대로 옮긴다. 그 회개하면 촛대가 안 옮기지는 거예요. 그래요. 회개하면은 처음 회개하고 처음 사랑을 가지라. 회개하면은 처음 행위를 가지게 되는구나. 예! 주여 나 처음 행위를 가지게 도와주시옵소서.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딱 나와 있으니까. 그러니까 회개하면은 주님 내게 생명을 주시옵소서. 회개하면 된단 말이에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예수께서 회개할 것이 없는 것이 아니고 회개할 것이 있는 죄인이라면 항상 회개시키시는 거예요. 회개해. 그러면 사니까 주님 왜 저런 사람 빨리 안 데려가세요? 그 사람 회개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자, 이 시간 저 앞에 기도하십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키러 오셨습니다. 회개는 예수가 하신 죄인들 우리들로 회개하게 하는 것은 예수님이 하시는 역사입니다. 요즘 말로 하자면 조금 좀 비유로 조금 더 재미나게 하자면 나 회개시키는 것은 예수님 전공이에요. 대단하죠. 나 예수 믿는 게 너무 좋아. 예수님은 내가 죄가 크든 적든 내가 또 그 죄를 모르기도 해. 그 예수님은 반드시 그가 하시는 전무하시는 중에 하나가 나 회개시키는 거예요. 야, 회개해야. 너 그 죄 그거잖아. 그랬네. 그것도 죄였네요. 회개합니다. 얼마나 좋아요. 우리 주님 우리 모든 병 고치시는 뿐 아니라 내 모든 죄를 회개시켜서 생명으로 풍성히 넘치게 하십니다. 이 시간 예수 이름을 크게 한번 부르고 저 앞에 간절히 합심해서 우리가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여 참으로 주 앞에 나와 계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진실로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도우심을